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 영상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죠. 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이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가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성막, 성전, 성전을 또 솔로몬의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침례이왕, 디아스포라, 회당, 육체,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성막이에요. 그쵸? 구약에서 성막이 이제 처음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끄집어내시고 탈출을 시키셔서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잖아요. 거기서 방황을 하죠. 이제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제 광야에서 시작이 되죠. 광야에서의 성막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일단은 성막의 첫 번째 목적 혹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막 안에 그 성막의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성막 안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죠. 뭐 번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두멍, 그 다음에 5개의 기둥, 뭐 성소, 휘장, 뭐 그 다음에 금등대, 뭐 떡상 더 지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커튼, 칸막이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궤가, 말씀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구분점은 지성소가 되죠. 어쨌든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허락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어떤 기능을 보면은, 성막의 기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 안에서, 그 안에서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혹은 경배, 그렇죠? 이러한 기능들을 성막에서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를 하죠.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길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하나님께 제사 혹은 경배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특징을 보면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막의 특징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회성이고 단회성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거주하는 그 시간만큼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수 있잖아요. 그 머무르는 동안 이 성막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또 이동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성막은 없애고 다시 그 새롭게 정착한 그 장소에서 또 다른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특징은 이동하고 일회성이고 단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전이 등장하죠. 그렇죠? 성전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할 때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죠. 성전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능 자체는 성막에서도 똑같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예배 혹은 제사, 그쵸? 각종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서 그런 기능들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의 특징은 성막과 다릅니다. 뭐냐면 성막의 특징은 계속 이동하는, 그러니까 일회성의 단일성이지만은 성전의 특징은 고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성이고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주한 그곳에 성전이 짓게 되면은 어디 이주하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성전이 거기에서 계속 영원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에서 성전으로 시켰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의미는 고정이고 지속성이고 영원성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어디에서 지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이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로 보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자기 부인 혹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굳혀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원성으로 있는 거죠. 단일성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성. 즉 하나님과의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 그게 바로 영원한 관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국을 의미하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고정성, 지속성이 가능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단일성에서 지속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회성에서 영원성으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성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죠? 예레미야서 3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인가요? 32절까지인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시죠. 그렇죠? 근데 옛 언약이 무엇이냐면 거기 애굽에서 종 노릇 하고 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손으로 이끌어내서 탈출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된 그 관계성을 옛 언약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것. 근데 어디서? 남편으로서. 그 말인 즉슨 옆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 성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옛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면은 여호와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성막과 성전에 실제로 계셨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쵸?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요리이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죠.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계시겠느냐? 아니 하늘과 땅에도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하는데 이 성전이 계시겠느냐라는 의미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관계성을 맺고 역사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적 속성을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상징성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인간에게
역사를 하셔야 되고 자기를 알리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점진적 계시로 하신다고 했죠. 엘로힘적 속성, 여호와적 속성, 임마누엘적 속성.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임마누엘적 속성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뭐죠? 엘로힘과 여호와적 속성인 거죠. 엘로힘적 속성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일방적인 역사, 즉 인간에게 맞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간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알리는, 뭐 기적이나 표적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 꿈, 환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같은 맥락으로서 성막과 성전이라는 가시적인 것을 인간에게 짓게 하고, 또 거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기능들, 성막의 기능, 성전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관념에서의 유일신 신, 그러니까 무조건 엄격한 신, 눈만 마주쳐도 죽어버리는 신, 그러니까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는, 전혀 관계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신,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인간에게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임마누엘적 하나님을 계속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과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이러한 목적의 전제에 부수적인 것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성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성,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실제 인간에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역사성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역사가 뭐예요?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역사, 관계성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신이었죠. 그래서 성막의 구조에서도 봐도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진 것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서의 이제 하나님을 어, 대면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진짜 죽어나가는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끈을 달아가지고 제사장의 옷 뒤에 끈을 달아가지고 움직임이 없으면 제사장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끈을 끌어내가지고 제사장의 시체를 이제 끌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깨트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여호와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이제 계속 계시하고 알려주는 것이 성막과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지역으로 다 전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 흩어져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나누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제 뭐죠? 커뮤니티 같은 공동체가 이제 그게 회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으로 가서 결국엔 성전에서 회당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회당의 기능은 성막과 성전과는 다릅니다. 회당의 기능은 딱 하나, 성경 중심으로 모아진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각 전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면 뭐예요?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쵸? 서로 논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이 그래서 모여진 것들이 회당인데, 그 회당의 기능은 성경 중심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기능하고, 성전과 성막의 기능하고 비교를 하면은, 성전과 성막은, 그러니까 의식, 혹은, 의식, 의례,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회당은 말씀을 읽고 토론하고 논쟁을 함으로써 이 말씀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서 말씀이 정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실체가 되는, 그쵸, 그런 기능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 성전을 거쳐서 회당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전과 성막의 기능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인 관계성에 대한 성전과 성막이었죠. 그러니까 엘로힘적의 관계성, 그쵸.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쵸, 경배하고 찬양하고. 근데 그 회당의 이제 관계성의 중심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성, 즉 인격적인 관계성 혹은 쌍방적 관계성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그런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전과 성막은 어떤 행위, 의례, 의식이었다면, 회당에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기능의 변화를, 그런 의미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성전과 성막,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거기서 멈추고 신약에서는 회당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성의 변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신앙으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그 관계가, 이러한 역사가 엘로힘적 역사이며 일방적 역사이고, 이것들이 이제 제사, 숭배, 경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 쪽에서만 하나님께 바라보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비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냥 맹목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종교에서 하고 있는 일방적으로 그냥 사람이 하나님께 비는, 그러니까 가인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의도와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쵸. 하지만 이제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회당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중심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연관시키면 아벨의 제사죠.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제사를 지낼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게 인격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제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폐지를 시키잖아요. 그럼 폐지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이걸 더 아,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왔던 성전 신앙을 폐지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기 위한 유대인들이 기존에 했던 방법이 뭐냐면 성전으로 가서 죄사함을 드리는 그런 속죄제나,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방적인 역사의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던 것을, 이제 그거를 시각을 완전히 다 없애고 침례 요한의 물침례라는 그런 죄사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시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역할이 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체의 예수님도 아닌 더 넘어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내주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준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보면은 성전의 방향이 시각에 꽂혀 있던 유대인의 그 시각을 어디로? 회당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 자체가 아니라 회당이 의미하는 그런 구원관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으로 향한 시각을 예수님, 즉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을 물 침례를 통해서 성령 침례로 최종 목적지인 성령 침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보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구약 자체로 보면은 여전히 원죄가 있는 것이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이런 원죄를 뭘 거쳐서 완전한 자기 부인,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성령 침례로 간다. 즉 구원으로 간다. 즉 회당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이제 구조를 보면은 그런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궤가 있었지만은 스룹바벨의 성전은 하나님의 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 시각으로 보면은 성막이든 성전이든 회당이든 건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든 성막이든 회당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에게 성막을 짓게 한 본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라는 상징성,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성전 하면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그 건물 자체, 성전 자체를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육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성막, 성전이든 회당이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실 곳은 결국엔 우리 인간의 심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어디 있어요?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의 심령. 즉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주하신 인간의 육체.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육체는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과 그 교회, 그렇죠?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를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혹은 이게 다른 것이냐. 일단은 성전과 성막, 뭐 회당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성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성, 그냥 전, 막 앞에 성이 붙었죠.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을 의미하잖아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모 마리아 할 때 성을 붙였다는 것은 이미 그 마리아를 신격화 시켰다는 것이죠. 천주교의 교리에서 보면. 하지만은 신약에서도 헬라어로 영에 대한 그 의미가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하기오스라는 성령을 의미하는 하기오스 헬라어는 그 성령을 의미할 때 그 영 앞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 성은 하나님 앞에 밖에 붙일 수가 없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이 거룩한 거룩한 전 하면은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것도 뭐예요? 육체 자체에 어떤 거룩함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육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육체 자체의 어떤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막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이 사는 막은 어디예요? 그걸 장막이라고 하죠. 장막.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묵었던 곳이 장막이잖아요. 장막을 어, 뭐죠? 만들고 그 안에 또 들어가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 장막.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막.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그 의미가 더해진, 그쵸? 그래서 인간의 육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계시지 않으면 그냥 육체일 뿐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러한 성전의 의미와 교회의 의미가 과연 같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할 때, 성경에서 교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 교회가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는 그러니까 신약에서가 102번인가 나와요. 102번. 네, 100번은 거의 사도행전에서 거의 다 나오고 이 두 번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중에 두 번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예, 여기서 이제 그 베드로에 대해서 나올 때 단어가 여기서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전제로 해서 뭐 사도행전이나 혹은 에베소서에 쓰는 교회론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지 마태복음에서 먼저 정립을 하지 않고 보게 되면은 잘못된 좀 교회론에 대한 성경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외적으로는 의미로는 뭐 단어적으로는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 그 중심에서 기초와 바탕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서의 교회론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죠. 그쵸?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올바른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고백은 맞아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냐? 제1의 원인이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고백은 맞아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안에 계신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은 있겠죠. 하지만 관계성에 있어서 상관없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엘로힘적 역사로 이루어진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엘로힘적 역사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앞에 것을 다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방적인 역사. 그러니까 아까 교회 성막과 성전을 보면은 성막과 성전으로 된 역사. 그거는 정확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고 했죠. 그건 구약에서의 말하는 구원이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로 되어진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는 많이 알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또 이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불러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곳에서 혹은 어느 그룹에서 기존에 있던 것에서 나를 불러낸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구별한 거죠. 구별한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어떤 의미냐면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여기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개체들과 나는 분명히 다름을 주는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왔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불려졌다는 것은 나 또한 하나님처럼 지금 거룩한 상태이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나를 좀 구분을 시켜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거룩한의 의미에 대해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자체가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장막에 오게 되니까 성막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뭐 건물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단지 육체일 뿐인데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육체가 성육신이라고 할까요? 뭐 성육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자체가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결국엔 거룩함, 즉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자체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베드로,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전제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13절, 14절 에서의 이게 13, 14, 15, 16, 17 제가 13에서 20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다.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13, 20절, 20절, 19, 18, 17, 16절에서 20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13절이 아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러니까 엘로힘적 역사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지금 어떤 베드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본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 뭘 세우겠다?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반석이라 해서 반석의 의미가 뭐냐면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페트로스가 결국은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본 베드로, 그 페트로스를 바탕으로 이게 반석이죠. 그렇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본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베드로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능력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되어진 베드로가 페트로스고, 그걸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세우신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페트로스, 그러니까 교회, 페트로스의 전제가 돼서 페트로스의 바탕으로 세워진 이 교회,
결국엔 페트로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페트로스의 기능이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내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죠?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 기능이라보다는 본질적 기능이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구원을 가지고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얘기하면 성령 침례를 제공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처럼 하늘에서 매이고 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랄의 비유를 보면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이 바로 페트로스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예요? 결국엔 교회가 거룩함이죠.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립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총 정립한 것을 요약하면은 결국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에 내주해서 그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심령이 바로 페트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이 베드로의 상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 베드로의 모습, 페트로스의 모습.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교회는 우리 자체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자체가 교회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심령에 하나님의 심령이 함께 하셔서 내 심령이 페트로스가 된, 그러니까 반석이 된 그 심령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 작은 교회가 모여진 게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과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성전은 단지 그냥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육체 자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신 그 심령 상태 자체를 그 페트로스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전이든 교회든 본질적인 중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심령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교회들이 모인 것이 지금 현대 시대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여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비유해서 적용을 하면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곳이 바로 페트로스다, 교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 상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립한 걸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교회이다, 에클레시아이다, 거룩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이 결국에는 성막, 성전, 더 나아가서 회당의 기능까지 다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당연히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이라고 할까? 첫 번째 그 이모션, 그러니까 감정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에서의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경외와. 경외함이 없으면 먼저 사랑이 있게 되면은 그거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과 인간의 첫 번째 관계의 첫 번째 느낌이 바로 경외, 경배가 있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 그러니까 즉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 전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성전, 그런 회당의 기능들을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결국엔 뭐예요? 구원,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정립을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 이제 교회론, 그러니까 성막부터 살펴봐서 우리가 그 교회까지, 회당을 거쳐서 교회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걸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펴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거기 안에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상태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시적으로 이제 역사하신 게 성막, 성전, 회당, 교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그다음에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과정을 거쳐서 그쵸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해가 안 되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